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은 감사할 것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불행하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이 많지 않은가, 감사할 것이 있지 않은가, 과거를 미화해 보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못 먹던 거 지금은 먹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 무엇을 먹는지 아십니까? 터키 칠면조 고기를 먹는데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맛없어요. 우리 한국 치킨하고 생긴 거는 치킨보다 닭보다 좀 크지만은 치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맛없는데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주간에 도대체 이걸 왜 먹는가? 왜 먹는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먹었던 고기가 이 칠면조 고기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이 그렇게 힘들게 이 미국 땅에 와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며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는 마음으로 그 맛없는 것을 먹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물론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수전절과 부림절이 더 큰 축제처럼 여기지만 지금도 골수 유대인은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어떻게 지키는가? 유대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씻지도 못하면서 율법에 나온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후반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전년도였나? 그때쯤 이스라엘 초막절 때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수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죽었습니다. 이런 초막절 행사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너희 조상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큰 고통을 경험한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광야 가운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 조상의 40년 광야 생활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이번 한 주간 신명기 말씀을 우리 전교인이 같이 읽고 계시지요? 혹시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 살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억하라, 또 생각하라, 과거를 회상하라 이런 단어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명령과 규례, 또 법도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많이 나오고, 세 번째 그리하면 또는 그런즉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그리하면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무엇인가? 많은 분이 요한계시록과 레위기를 꼽지요. 레위기가
정말 어려워서 쉽게 풀어 쓴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신명기에는 반복되는 4가지의 패턴만 알면은 끝납니다.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하면 축복이 주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축복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만 알면 신명기는 정말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또 언제 주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와 장소 또 대상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10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을 한 1년 반 정도 후에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냈지요. 그곳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48년간의 광야 생활, 시내산 지났던 그 때를 빼면 약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40년 동안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광야 2세대가 여기 끝에, 가장 끝에 모압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도착하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광야 1세대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들의 자녀인 광야 2세대와 신명기 언약,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인가? 신자가 거듭신입니다. 거듭하다, 신신당부하다, 또 갱신하다라는 단어이지요. 신명기는 계명을 갱신하여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다시 맺으셨는가?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광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잘 살기 전에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과거에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또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는 아픔의 장소입니다. 슬픔의 장소이지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마실 것도 부족하였습니다. 편하게 누울 수도 없었잖아요. 무엇보다 이 광야 2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이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이 광야 2세대,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멋모르고 출애굽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광야에서 부모님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광야에서 그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부모님을 묻고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너무나 큰 상처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처, 그 아픔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기억 잊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상처,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슬픔 있으시잖아요. 그 힘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슬픔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힘들었던 지난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슴 한구석에 숨겨두지 말고 꺼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광야에 머물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어놓고 극복해야지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것이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묻어두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방학을 마치고 순예배가 시작되지요. 순원들에게 좋은 것은 마음껏 오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아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공개하셔야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내가 너무 힘들다라면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라면은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의 상처를 다 내려놓고 극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진정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는 나의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나서 이제 내가 받았던 하나님 사랑, 주님의 은혜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었구나 되돌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인생이었는데 나는 혼자였다고, 나는 너무 슬프다고,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외로웠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때에 따라 은혜 베푸셨구나, 만나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이 있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일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가 주어졌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먹을 수가 없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아픔의 장소이지만 도리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걱정,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신가 생각해 보게 되죠. 말 안 들으면 불뱀을 보내셔서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신명기에 지키라 라는 명령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다시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많이 나오지요. 28장의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7절에는 적군이 내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상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언제 주어지는가? 13절 뒷부분부터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날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앞으로 하실 그 일, 놀라운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제가 선교학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선교사가 되지 않고 일반 목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언제가 금요 예배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한식을 먹어야 됩니다. 한식 없으면 못 살아요. 양식은 가끔은 먹으면 맛있지만 매일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선교학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 전공이 교회 성장학과 세계 기독교 역사입니다.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의 선교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생활 향상에 기인한 복음장애라는 것이에요. 생활 향상에 기인한 복음장애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잘 살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잘 살게 됩니다. 불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오셔서 세 가지 세웠습니다.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공부와 기술을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민족의 복음이 들어오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교회에서 술과 도박, 축첩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축첩제도, 자기 아내 말고 첩을 따로 두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없앤 것이에요. 제가 학생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두 분이셨어요. 시골에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큰 어머니가 신학교 등록금 보내줬다고 정말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 것을 교회가 금지시켰어요. 술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이런 축첩제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작은 빛에 불과했는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선교사님들 열심히 사역하셔서 우리 민족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성도들 돈이 많아지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타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마치 중세 가톨릭과 비슷합니다.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니까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간혹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첫째는 반기독교 세력에 의하여 과도한 비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교회의 작은 흠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죠. 일부에 불과한데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목회자가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너무나 수고하고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배불러서 한국교회 초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배고팠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울면서 찬양하였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도저히 상황을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이 찬양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기도,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부유해지니까 언젠가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의 선교 이론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살게 되는데 물질의 복도 많이 누리게 되는데
시간 지나면 그 물질 때문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는 않은가.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 가서 자기는 고기 없으면 밥 먹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거면 목사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너무 잘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먹이셔야 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은 참 감사하지만은 제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얼마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부족했을 때, 가난할 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열심히 섬겼는데 배부르면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이제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잘 사는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정말 신앙 좋은 분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17절 다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잘 살게 되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너무 배부르게 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전엔 성미 있었지. 거룩할 성 쌀미, 거룩한 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성도들 역시 자기 집에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집에서 쌀을 조금씩 가져다가 예전에 검은 봉지에 담아서 우리 성미함에 거의 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많이 가져오는 분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냥 한 주먹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 성미함에 넣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을 때, 목사님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다 힘들었는데 사실 그때가 정말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는가.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한 1%밖에 안 되었을 때, 그때는 세상 사람이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목사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탁월한 것이 있구나, 차원이 다른 도덕성이 있구나,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목회자가, 또 성도가 너무 힘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딱 하루치에 만나주신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사모해야 된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약속된 모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고 나서 무엇 해야 됩니까?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